그 사해에서 뭐 이렇게 머드 이렇게 바른다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데 오른쪽 옆으로 굉장히 높은 한 300m 정도 되는 그 뭐라 그럴까 절벽이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지역이길래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이 메마른 이 절벽이 쭉 이어져 있냐고 병풍처럼 그랬더니 거기가 바로 엥게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엥게디구나. 근데 이렇게 절벽밖에 없는데 어디에 숨었을까?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절벽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뚝 잘리면서 깊은 골짜기 한 2, 300m 되는 깊은 골짜기가 나타나고 다시 그게 급격하게 올라와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긴 이유는 우기에 비가 내려서 비가 올 때마다 생기는 시냇가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라고 하는 시내를 따라서 물이 흘러서 이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흐를 때 그 지역이 전부 다 석회암 지대니까 이 석회암에 그 석회를 녹여가지고 물이 약간 이렇게 탁한 석회물이 돼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엥게디 지역에 그 석회가 녹아서 흐른 그 지역마다 바위가 이렇게 바위가 아니라 동굴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동굴은 한 3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동굴도 있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런 엥게디 광야에서 동굴에 자기 부하들 뭐 400명, 500명, 600명 될 때까지 그 동굴에서 생활하고 또 숨어 있고 할 수 있었겠죠. 또 워낙에 햇빛이 강한 곳이니까 동굴도 얼마나 시원해요. 거기에 은신처를 마련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알려줬는지 사울의 정보망에 다윗이 엥게디 광야 동굴 사이에 숨어 있다 하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이번에는 꼭 잡아서 내가 요절을 내고 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수 정예 부대를 뽑아요. 한 3,0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 3,000명의 이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 엥게디 광야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참 공교롭게도 동굴 안에서 딱 마주치게 되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마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하필 그 동굴 안에 깊숙한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대장님, 당신이 숨어 있는 동굴에 저렇게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온 것은 다 하나님이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긴다 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고 저 사울을 한 칼에 해치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지 다윗만 알 것 같아요. 칼을 뽑았을 때는 내가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다가가는 이 몇 초 안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죠. 그냥 살려주기는 좀 그러니까 옷자락을 뱁니다. 옷자락을 벤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데 자신의 무죄함을 사울에게 증거하고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베는 거예요. 왜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가 하면 사울의 주변에는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결벽을 주장하면서 얘기한 말씀 구절에 보면 사울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이 그 간신들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매우 위험하고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졌다 하니 다윗은 아마 기회만 생기면 당신을 죽일 겁니다 이라고 아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을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았다고 왕에게 자신의 결벽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보게 돼요. 한 종류의 사람은 주변에서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절호의 찬스라고 말해주는데,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절호의 찬스인데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계속 좋은 기회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 마음에 뭐라고 할까, 맞는 말,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말을 해주면 그 말에 솔깃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분들의 특징은 알면서 말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알지만 얘기하지 않죠. 너무 쉽기 때문에. 후자가 더 많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걸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군중 심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어떤 연약한 마음을 EBS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죠.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요. 그래서 한 교실에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놓고 아주 쉬운 시험, 그냥 앉아서 정신만 집중하면 10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문제는 그 시험을 치는 게 실험이 아니고요. 시험을 치는 중에 밖에서 그 인조 연기 있잖아요. 연극할 때 쓰는, 이렇게 기계 누르면 인체에 무해한 연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 거를 문틈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빨간 등이 막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자, 이런 실험을 해놓고, 거기에 앉아있는 10명 중에 9명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엑스트라고, 한 명만 실험 대상자예요. 두 가지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실험으로 하려고 앉아있는 사람 중에 원래 짜고 엑스트라로 들어간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불이야! 라고 하고 나가면 그 교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근데 다른 실험에서는 이 9명이 다 짜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연기가 막 들어와도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피실험자가 된 사람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시험을 안 치고 계속 주위를 두리번 살펴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앉아있어요. 어떻게 하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문을 열고 불이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게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9.11 사태 때 사람들이 그 빌딩 안에 몇천 명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층에서 내려오면서 빨리 피하라고, 이 건물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9.11이 와서 다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다 침착하게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세요. 나라에서 9.11이 와서 다 해결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쳐서 계단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가만 보니까 다들 앉아 있어요. 다 안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었죠. 건물 안에.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도 많은 아이들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배가 살짝 기울어졌을 때 그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렸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을 시간에 나와서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누군가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대로 있으라고. 그대로 있으면서 아이들끼리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괜찮을 거라고 얘기한 거죠. 다른 사람들 보니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중에 소수만 이건 위험한데 라고 생각해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순간에서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내면 세계, 그것을 꼭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갈림길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아무리 저러지 않습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우리 이 고생하는 거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침범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런 부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뭔가가 있었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남들과 다른 기준, 남들과 다른 선택,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윗처럼 키워내야 돼요. 저는 굉장히 다윗을 보고 놀라고 신기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침범에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 경외함을 그가 배웠을까? 저는 영적인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을 닮아서 우리 육적인 천재성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천재성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을 다윗처럼 꼭꼭 눌러 담아서 우리 안에 정말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영역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간교한 말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고 상황과 어떤 형편의 영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일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 남들은 다 동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서쪽으로 가는 거 이거 웬만한 용기 아니고는 안 되고 사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저들이 다 맞고 내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틀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청년부에서 OX 퀴즈 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다 X로 가는데 나만 O에 남아있으면 이게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정답을 확신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내면, 나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질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결정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내 생각에 들거든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되더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맞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푹 찔러 죽이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다윗이 사람을 못 죽여서 막 겁쟁이가 아니거든요. 골리앗도 물리친 그런 사람이니까 사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과연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심장이 멎어버리는 듯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 선택이 맞는가를 질문해 보려면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동체에 유익한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을 놓고 볼까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되면 다윗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한 가지가 명백해집니다. 한 가지가 명백해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도 사람이 죽일 수 있다. 아니 죽여도 된다. 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도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도 다윗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공동체에 유익합니까? 자신이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나라에 합당한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올바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가 왕이 돼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그가 아무리 나이 많아 몸이 쇠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들리지 않아도 그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만큼 그가 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한 이 행동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 이것이 올바른 결정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젊은 시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선택,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하게 되는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꿔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두렵게 생각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나에게 조언 좀 해주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난 너무 인생 앞에서 무기력하고 내가 아는 것은 너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마음의 생각은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똑같은 것 같아요. 20대 때도 그랬고 30대는 30대의 나름대로 40대는 40대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훌륭한 조언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런 좋은 멘토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내가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바른 결정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꼼짝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교통이 이루어지고 바른 결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또 다음번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한 결정을 하게 해주셨지. 그러니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의 결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한 번의 결정.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에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중요하죠. 저는
그런 결정 앞에서 굉장히 망설이고 어려워하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신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2년 정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온갖 깨를 내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께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한 1년 반인가 2년인가를 계속 끙끙거렸어요.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고생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너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정을 안 하고 계속 미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봉사단체에 갔을 때 피아노를 넘어지게 해서 제 발등을 찍어 버리시죠. 그래서 발등뼈가 3개가 부러지고 이 발등의 오목한 위쪽이 함몰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왼쪽 발이 한 1cm가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그 사건 하나로 내 이놈 빨리 결정하거라 이런 목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왔죠. 지금까지 제가 그때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잘못 결정했다 생각하지 않고 참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할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결정 앞에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답답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결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 결정을 하는데 어려우면 정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찾아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의 눈에 닿는 대로 이렇게 의논해 봐야 좋은 결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믿음의 내면 그것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실패와 낭망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선택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